우리가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짧은 편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무척이나 아름다운 이 편지를 쓴 이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이는 빌레몬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된 동기와 관련해서 또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길래 그 바울이 이 한 사람 때문에 감옥에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쓴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편지로 치면 못말에 해당합니다. 본론에 해당하죠. 우리가 오늘은 이 못말을 통해서 특별히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변화의 이야기가 수천 년 이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도망친 노예. 우리가 지난 빌레몬서를 살펴보는 첫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었던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시대에 사람이 노예가 되는 방식이나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쟁에서 졌을 때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가세가 기울었을 때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오네시모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어쨌든 노예가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빌레몬 가정의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의 어느 지역의 어느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나 노예 제도가 있다면 거의 예외가 없는데요. 로마 시대에도 노예는 인격으로 인간으로 취급받은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속담 가운데 당나귀와 노예의 차이가 무엇인가, 말을 못하고 말을 하고의 차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노예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예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대단히 큰 중범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면천의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예지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여간 자신의 자유를 돈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겠죠. 굉장히 어렵겠죠. 또 나라에 큰 공을 세웠을 때 로마 정부에서 면천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자유자다 이렇게 선포해주는 방법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자유를 찾아서 도망했을 때, 그것은 로마 정부를 향한 반역에 가깝게 생각했고 상당히 중범죄로 다뤘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뜻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도망한 노예가 다시 붙잡혀 왔을 때 최소한 당할 수 있는 것이 심한 채찍질입니다. 또는 낙인을 찍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여기서 나가면 평생토록 농장이나 광산에서 일하는 노예가 되기도 하고, 영화에서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전함에 노젓는 노예, 굉장히 힘든 고역이거든요. 그렇게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더 심하면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어요. 또는 검투장에서 짐승의 먹이로 검투사들의 상대로 그냥 내주는 경우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 집에서 도망쳐 나왔는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참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겼잖아요. 동시에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언어와 이웃을 향한 그의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는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첫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은 그 시대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한계는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빌레몬도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인과 노예 사이에는 적어도 본질적인 신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노예 제도 안에서 숨쉬고 살아가던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닌 주인들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노예였던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노예라고 하는 신분 자체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을 보시면 이런 그 대목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석가들이 이 대목에서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을 도망쳐 나올 때 빈손으로 도망친 게 아니라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거죠.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쳐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는 대목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가 왜 빌레몬 집에서 도망했는가? 성경이 다 일일이 기록하진 않아도 우리의 상식을 동원해서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노예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싫었을 것입니다. 누구라고 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삶을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렇죠? 노예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힘겹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속박된 상태로, 자유가 없는 상태로, 인권이 무시되는 상태로 사는 게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예가 도망하는 데 큰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유를 찾았겠죠. 자유, 해방이라고 하는 주제가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왕 도망할 바에야, 도망자로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아마 재물에 손을 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도망친 오네시모에게 그가 정말로 마음속에 갈급하고 찾았던 자유가 찾아왔을까요? 주인의 집을 물리적으로 도망쳐 나왔다고 해서 단번에 그가 그동안 마음속에 막 염원하고 소망으로 가졌던 해방, 자유,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가 찾아왔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죠. 그는 결국 도망친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신창원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도주범이 있었어요. 신창원 씨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마. 그렇죠. 신창원 씨가 절도 및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거든요. 무기징역 받고 감옥에 있는 도중에 1997년 1월입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해요. 이게 제가 대학 졸업하던 그 해거든요. 막 결혼도 준비하고 유학도 준비하고 막 그 해인데 연초에 그런 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감옥의 창살을 쇠톱으로 절단하고 이 신창원이 탈옥했죠. 놀랍게도 탈옥한 다음에 2년 6개월 동안 경찰에 안 잡히고 전국 방방곡곡을 도망 다닙니다. 그야말로 신출귀몰 도망자, 전문 도망러, 요즘 표현을 하면. 그래서 경찰이 첩보를 가지고 눈앞에서 신창원을 체포하려고 했던 적도 수없이 많았는데 13번이나 도망갑니다. 바로 경찰 앞에서 13번이나 도망가요.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경찰 그 고위직 관료들이 옷을 벗었습니다. 이 신창원 한 명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우여곡절 끝에 2년 반 만에 어딘가에서 이제 검거가 되잖아요. 아마 검거 당시에 그 사진도 굉장히 유명해요. 얼마나 화려한 그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지 그 뒤로 전국적으로 유행하기도 하고 그럴 일도 있었어요. 그가 이제 검거가 된 다음에 했던 고백이 신문 기사에 실린 적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2년 6개월을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도망가는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때 그 신창원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정신적인 고통이 가장 심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도망 다니느라고 몸이 힘든 건 육체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이런 것도 다 두 번째라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것은 매일매일 내 마음을 짓누르는 도망자라고 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여러분 그거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것과 감옥 밖에 있는 것이 크게 사실 다르지 않은 거예요. 창살 없는 감옥에 2년 반을 있었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해서 달랐겠습니까? 자유를 찾아서 주인의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집 밖에 그가 원하던 자유가 있었습니까? 아닌 거죠. 해방과 평안이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과 더 큰 압박과 더 큰 중압감이 그를 눌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도망한 노예인 오네시모의 모습에서 하나님 없이 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던 모든 인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노예의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노예의지론, On the Bondage of the Will.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노예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쓴 여러 저작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사실 평가받거든요. 그런데 루터가 이 노예의지론을 쓴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최고의 인문학자이고 지성인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에라스무스라고 한 사람이 사실은 먼저 책 하나를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자유의지론입니다. On the Freedom of the Will.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박해서 루터는 노예의지론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얇은 소논문을 써낸 것입니다. 루터의 주장은 한마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철저하게 죄의 속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인 상태.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인간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자유합니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에 진정한 해방, 진정한 평화,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를 선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를 선포할 때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왔을 때 진정으로 그에게 자유가 생기더라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쳐는 둘째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는 돼지 주염 열매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끝없는 불안과 끝없는 불만족과 끝없는 두려움으로 치달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주지 않으시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거대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오네시모의 삶에 새로운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고 그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네시모의 삶의 빛으로 깃들게 되는 순간이 오죠. 그런 이후로 오네시모의 삶이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더라.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 편지의 못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됐을까요? 여기도 우리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사실 다 말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는데 전통적인 견해들이 있어요. 전통적인 견해들이 있는데 그 견해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감옥이 로마의 감옥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면 바울이 계속 로마로 가려고 하고 결국엔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사실은 가택 연금 상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요. 그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바울이 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 골로새 지역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첫 시간에 골로새에서 도망쳐 나와서 어떻게 해서 이 로마까지 온 것 같아요. 로마는 당시에 제국의 수도이죠. 가장 큰 메트로폴리탄 도시입니다. 아마도 사람이 많고 인구 유입이 많을수록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내가 숨기에 더 편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네시모는 그런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왔겠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로 왔다고 해서 온전히 마음에 찼던 자유를 다 누릴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겠죠. 로마는 로마고 나는 역시 도망친 노예인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 가장 번성한 거대 도시가 나의 자유를 자동으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었겠죠? 어려웠겠죠? 그 가운데 바울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들은 것 같아요. 물론 오네시모와 바울이 그 이전에 미리 만나서 교제를 나눴을 가능성, 그것은 좀 희박한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은 됩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 집 주인이 빌레몬이고 빌레몬과 바울이 아주 친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 정도는 들었을 것 같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겠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순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바울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오네시모는 도망가긴 했지만 어쨌든 바울 그 감옥 밖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놀랍게도 복음은 감옥에 가둘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 가둘 수 없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오네시모에게로 전달되죠. 오네시모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삶으로 구체적으로 찾아오시는 과정을 보면 너무나 신비롭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마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의 연속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 하필이면 바울이 그 많은 지역 중에서도 로마에 와서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왜 하필이면 오네시모가 골로새 주인 집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왜 하필이면 로마까지 온 것입니까? 애초에 왜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에서 도망할 생각을 했냔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 과정 중에 하나라도 링크가 빠지면 지금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모든 오네시모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복음의 자리로 초대하시기까지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비록 오네시모는 도망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오네시모를 추적해 오시는 그런 발걸음을 우리가 감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그리고 어떤 경로로 목양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예배당에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왔던 인생의 걸음걸음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어떤 시기에 미국에 왔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시대 로마죠. 이 거대한 나라에 왔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미국에 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종종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 만나게 됩니다. 제가 미국 안 왔으면 교회 안 다녔을 거예요.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미국에 와 살면서 여차저차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계기와 경로를 통해 지금 이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나왔던 길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때로 실패의 기억도 있으셨을 거예요. 때로 절망과 때로 아픔의 그런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했던 순간들, 의심이 우리를 가득 채웠던 순간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발을 내딜 수 없다라고 생각되었던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계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인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왜인지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를 사로잡았고 우리를 다시 세우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양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 예배할 때 자주 인사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오네시모가 경험한 이 변화를 바울이 아주 독특한 방식,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바울이 대단히 흥미로운 여러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저없이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뭐 있어요. 감옥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에게는 그런 아들이 몇 명 있어요. 디모데도 그 중에 하나죠. 오네시모가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감옥에 있는 가운데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고 그 복음 때문에 오네시모와 바울이 연결되었습니다. 오네시모를 신복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있죠. 우리는 이제 신복하면 자꾸 이제 영화의 한 대목이 생각나면서 부하, 쫄병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많은데요. 신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옮기면 내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말했던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바울이 말하는 대목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얼른 와닿지 않지만 당시를 살아가는 헬라어가 편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바울의 표현 자체가 언어 유희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이름을 가지고 일종의 워드 플레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유익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The profitable one. 야, 이게 노예 이름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주인들이 좋아했겠죠. 이 오면 복덩이. 사실 이런 말이잖아요. 복덩이 이런 말인데 생각해보면 오네시모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지금 도망한 처지에서 놓고 보면 주인에게나 그 주위 사람들에게나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값 못하는 인생. 그렇죠? 그러니까 복덩이가 아닌 인생으로 살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무익하던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해를 끼치던 사람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유익한 사람, 덕을 끼치는 복덩이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꾸 곁에 두고 싶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자신을 조력하는 사람으로 두고 싶고 지금도 훌륭한 조력자예요. 하지만 그 손에 빌레몬서라고 하는 추천장 하나 들려보내면서 빌레몬 자네에게도 이제는 이 사람이 유익할 것으로 내가 확신하노니 받아주시오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김상진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분인데요. 사진을 보여드려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분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이분의 별명이 엘사 아빠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죠? 어린아이 키우시는 가정이라면 아실 수 있는데 엘사가 뭐냐면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그 프로즌 겨울 왕국의 그 여자 주인공이 엘사잖아요. 자, 그러면 왜 엘사 아빠일까요? 네, 이분이 월터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 최고 수석 애니메이터입니다. 한국 사람으로 유일하게 최초로 이분이 월트 디즈니 전체 그 수석 애니메이터가 되셨어요. 엘사뿐만 아니라 뭐 그 엘사 언니도 있고 뭐 그 나오는 프로즌의 모든 캐릭터 이분이 다 만들었고요. 나중에 뭐 라푼젤,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죠? 저기 모아나 이런 캐릭터를 다 이분이 만드셨어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김상진 씨가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미술을 전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대를 가고 싶었는데 색약 판정을 받아요. 치명적이죠.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대학을 진학할 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으로 못하죠. 경제학을 그냥 공부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 그림에 대한 열정이 식지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그림 그리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캐릭터를 만들고 이런 거는 가능하잖아요. 색칠은 누가 해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간 이 노력을 한 끝에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월트 디즈니사의 수석 애니메이터가 되죠. 이분이 평소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은 저마다 핸디캡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극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해 전에 이분 이야기가 신문에 이제 그 연재 기사로 실렸었는데요. 치명적인 핸디캡을 극복한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실렸어요. 지금은 이제 월트 디즈니 나와서 다른 곳에 이제 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동적인 스토리죠. 큰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익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영역에서 일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복음 이야기는 이런 감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의 변화는 단순하게 그가 가지고 있던 조그만 핸디캡이 극복되어져서 그가 성공하는 이야기 정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변화는 유익이라고는 조금 더 끼칠 수 없었던 완전히 무익했던 죄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복음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온전히 유익한 사람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신비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무익한 인생들아,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끝까지 극복해서 유익한 인간이 되어라.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오히려 철저히 무익한 존재인 우리를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사주셔서 유익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내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내게 있는 것이라는 책 후반부에 교회 혹은 우리의 신앙을 두 장소에 비유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주차장과 주유소. 주차장과 주유소. 주차장은 차가 세워져 있는 곳이죠. 주유소는 차에 연료를 주입하는 곳입니다. 차에 연료를 주입한다는 것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유소에 계속 있는 차는 없죠. 기름을 넣으면 가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주차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재철 목사님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차장에 머물지 마시고 주유소 같은 신앙, 주유소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세워져 있는 것, 우리끼리 모여서 웃고 즐기고 소셜하는 것에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성도가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한 은혜와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주유소 같은 교회. 그렇죠.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변화된 그리스도인 오네시모 이야기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이제 이 세상으로 돌려보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익한 존재를 유익한 존재로 바꿔주신 그 사랑과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이 시대를 믿음 가운데 섬기기로 결단하며 오늘 이곳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